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빛으로 임재하셔서 빛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 빛을 바라며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 베푸신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서 있는 귀한 백성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 행복, 하늘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믿음이 반드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 무엇을 받아들이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참된 사랑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참된 사랑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참된 사랑, 참된 믿음은 참된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참된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어떠한 통로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참된 믿음. 자, 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하늘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1863년도 1월 1일 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노예 종 해방 선언은 육적인 노예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흑인들, 그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이죠. 자, 누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나요? 바로 노예가 그분들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자, 육적인 노예 해방 선언. 자, 그 사람들은 그 노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노예들 또한 그 주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육적인 이 노예 종의 해방 선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마음은 도대체 종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영적 마음은 무조건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종이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육적인 노예 해방 선언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영적인 노예 종의 해방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마음의 종이 되는 특별한 징후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육적인 생명, 돈이든 세상이든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생명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대와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부를 때 주의 종, 주의 어떤 분들은 또 주의 종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목사에 대한 고유명사로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주의 종 목사를 대적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인가요? 그리고 목사를 대적하면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 모두는 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세상 육으로 난 육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영의 사람, 이 사람들을 거듭난 성도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십자가 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인가 아니면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인가?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총회에서 목회자 연금을 실시한다고 그 연금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준비위원으로 저에게 부탁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도하시는 총회의 목사님 한 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목회자들에게 연금을 이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십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그때 아마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것 같아요. 목회자 연금이기 때문에 돈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을까요? 좀 그렇게 받아줬어요. 총회에서. 돈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성경적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주의 종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우리 총회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돈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그럽니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칭으로 목사라고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목사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종, 귀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음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다 간음으로 보십니다. 호세아서는 고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불러들이면 다시 가요. 또 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영적인 간음을 한 사람들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둡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놓고 그 다른 남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이 남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식 뭐 도와주세요. 영적인 간음죄를 지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그것을 놓고 간음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 간음 대상을 구하려고 열심히 삽니다만 종교인들은 그 간음을 저지르면서 그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중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영적인 간음이다. 간음. 당신 남편이 바람피면 좋냐? 간음이다. 당신 마누라가 바람피면 좋냐? 간음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 돈을 사랑하냐? 간음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세상이 마음속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요. 왜 안 보여요? 마음이 더러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마음에 담고 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우리가 그걸 담아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합니까?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이 돈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돈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이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은 이제 그 마귀의 종로로, 그래서 돈이 오라 하면 오고 돈이 가라 하면 가고 돈이 자신을 벌라 하면 법니다. 인터넷을 보면 70% 80% 이상이 다 돈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돈을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돈의 노예가 되면 이제 마귀에게 한평생 끌려다닙니다. 한평생 종로로 타면서 흑인들이 그 백인들의 종로로 타듯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다닙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그 마지막은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요 죄의 종 마귀의 종에 일평생 그 삶의 끝은 사망,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 사랑하는 걸 죄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마귀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 그 순간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될 것입니다. 될 것 같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종이냐 주의 종이냐. 돈 사랑하십니까? 100% 귀신의 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 얘기했습니다. 참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참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아들 죽음을 앞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고 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세상 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죄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밖으로 나오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는 이 마음의 간음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마르티아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꾸 그것만 아무리 회개한들 아무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참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분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십자가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받아들여야 참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도록 우리는 창조 때부터 지음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75억 사람이 다 세상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단 10사람이라도 단 20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사랑, 그 사랑만 진정한 사랑이요. 그 사랑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참된 평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만 영원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랑이 마음이 청결해야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바로 참된 믿음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선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해서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은사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오시면 예수를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나는 맨날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주님 찾았는데요. 기계적으로 말이에요. 그런 고백 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말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고백했는지 주를
무엇으로 고백했는지. 이 말씀을 오용을 하면 나 예수 불렀어. 그러니까 성령 임했네. 근데 그 성령은 이상한 성령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몸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몸 고쳐주고 돈 주는 성령이잖아요. 은사 전에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이든 그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면 우리는 기뻐요. 별로 안 좋은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그 이름 말이에요. 그 이름 부르는 얘기예요. 속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세상을 향한 소원 가진 사람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세상을 향한 소원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소원을 기도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입니다. 소원을 죽이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을 지금도 이루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소원 죽어야 돼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내 생각과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셔요. 성령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셔요. 성령으로 말해요. 내가 살면 나는 반드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소원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죄, 유전죄, 원죄라고 합니다. 안 시켜도 소원 생깁니다. 그 소원은 죽어야 됩니다. 그 소원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빌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소원을 구합니다. 부처 앞에 가서 구하든 누구 앞에서 구하든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소원은 죽어야 됩니다. 오늘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 주의 종인 것입니다. 목사만 종입니까? 목사도 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돈 싫어하는 목사님들 있나요? 그만큼 주의 종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함께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 우리의 죽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 하지 마십시오. 소원 빌어달라고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분이?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소원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만 우리의 소원,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사랑이 옵니다. 참된 사랑은 이제 보고 싶고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실상으로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일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나 사흘 만에 부활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나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 사랑하냐? 진짜 나 사랑해? 내 죽음 너희의 죽음 될 것이다. 그 십자가, 내 십자가가 너희 십자가 돼야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래야 나를 따라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변화된 모습,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고 이 장면이죠. 변화산 사건의 장면. 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계시, 그 계시 중 하나가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은 바로 변화산 이 빛이십니다. 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편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주 안에 모세가, 모세 안에 주가. 하나님 안에 모세가, 모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안에 주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주님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목할 메시지는 이 모세와 엘리와 주님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한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소원 바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세상 것 유무와 관계없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항상 감사가 넘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해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하박국은 기뻐 날떴던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쁩니까? 그 주를 생각만 해도 기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주 이름 부르면 기쁩니다. 이 자리가 우리들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참 믿음의 자리, 참된 사랑의 자리, 주의 종의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자리가 아니고 세상 안에 아직 머물고 있다면 주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은 아닙니다. 이 자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 이 자리입니다. 여기만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에 계속해서 바울과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또 하나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디모데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 그 예수님 앞에 바울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디모데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 바울과 디모데 또 저와 여러분 중에 마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거룩한 공교회. 이제 이 바울과 디모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을 향해 소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남아 돕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쪽으로 사랑 꽂히면 다른 쪽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돈의 유혹에 안 빠집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무엇으로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만 이기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며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7장 21절을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종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임받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달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바로 내 사건 되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주의 종의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
변화산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 놓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자신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물론 죄를 먼저 씻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구합시다. 무슨 기도하십니까? 소원 기도하십니까?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금부터 지옥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참된 사랑을, 그분의 참된 사랑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참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우리에게 오시면, 참된 사랑,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참된 사랑은 역으로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참된 사랑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 참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사랑만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기도 말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들어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자식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안에, 이 하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돈을 섬깁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섬깁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입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참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빨대 꽂는 것입니다. 쭉쭉 빨아먹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빨대 꽂고 손녀에게 빨대 꽂아 내 행복 빨아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아먹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빨아먹으십시오. 마십시오. 배부를 때까지 말이에요. 자식 빨아먹고 돈 빨아먹지 말고요. 변화산 주님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노예들, 하나님의 종들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온 땅이요, 온 세상 백성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어디서 부릅니까? 찬송 어디서 합니까? 변화산 그 주님 앞에 찬송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자리만 진짜 참된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찬송 부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계속 나가면서 말입니다. 또 땅에 떨어지면 또 자기 십자가를 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 부르십시오. 세상 속에서의 찬송은 흥겨운 노래방 곡과 다를 게 없습니다. 찬송이라고 다 찬송이 아닙니다. 마귀도 찬송 부르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주님 앞 그 자리가 우리가 찬송 부르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불렀고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찬송 불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찬송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집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종, 주의 종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주의 앞에 서서 모세의 자리, 엘리야의 자리, 바울의 자리, 디모데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빨아먹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십시다. 배부르게 마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쭉쭉 빨면서 예수 그리스도 쭉쭉 빨면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빛 가운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를 주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 행복감, 이 기쁨, 이 평안 어디서 누려봤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향한 소원 없습니다. 아버지께 오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을 향한 소원을 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엄청난 간음죄인지도 모르고 구했습니다. 회개의 눈물 흘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야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 이 엄청난 영적인 간음죄를 큰 죄, 더러운 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십자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눈앞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